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 31장 1절부터 14절에 기록되는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31장 1절부터 14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 같이 봉독할까요?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때에 내가 이스라엘 모든 종족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니라. 칼에서 벗어난 백성이 광야에서 은혜를 입었나니 곧 내가 이스라엘로 안식을 얻게 하러 갈 때에라. 옛적에 여호와께서 나에게 나타나사 내가 영원한 사랑으로 너를 사랑하기에 인자함으로 너를 이끌었다 하였노라. 처녀 이스라엘아, 내가 다시 너를 세우리니 내가 세움을 입을 것이요 내가 다시 소고를 들고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춤추며 나오리라. 내가 다시 사마리아 산들에 포도나무들을 심되 심는 자가 그 열매를 따기 시작하리라. 에브라임 산 위에서 파수꾼이 외치는 날이 있을 것이라. 이르기를 너희는 일어나라. 우리가 시온에 올라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로 나아가자 하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는 여러 민족의 앞에 서서 야곱을 위하여 기뻐 외치라. 너희는 전파하며 찬양하며 말하라. 여호와여,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구원하소서 하라. 보라, 나는 그들을 북쪽 땅에서 인도하며 땅 끝에서부터 모으리라. 그들 중에는 맹인과 다리 저는 사람과 잉태한 여인과 해산하는 여인이 함께 있으며 큰 무리를 이루어 이곳으로 돌아오리라. 그들이 울며 돌아오리니 나의 인도함을 받고 간구할 때에 내가 그들을 넘어지지 아니하고 물 있는 계곡의 고든 길로 가게 하리라. 나는 이스라엘의 아버지요 에브라임은 나의 장자니라. 이방들이여, 너희는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먼 섬에 전파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을 흩으신 자가 그를 모으시고 목자가 그 양떼에게 행함같이 그를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야곱을 구원하시되 그들보다 강한 자의 손에서 속량하셨으니 그들이 와서 시온의 높은 곳에서 찬송하며 여호와의 복 곧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어린 양의 떼와 소의 떼를 얻고 크게 기뻐하리라. 그 심령은 물된 동산 같겠고 다시는 근심이 없으리로다 할지어다. 그때에 처녀는 춤추며 즐거워하겠고 청년과 노인은 함께 즐거워하리니 내가 그들의 슬픔을 돌려서 즐겁게 하며 그들을 위로하여 그들의 근심으로부터 기쁨을 얻게 할 것임이라. 내가 기쁨 마음을 흡족하게 하며 내 복으로 내 백성을 만족하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인간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일은 무엇을 위하여 사는가? 라는 이 잠깐의 질문이죠. 생명의 목적이 없다면 숨은 붙어 있지만 그가 정말 살았다고 말할 수 없는 것이지. 내가 무엇을 위해 사는가? 인간은 자기가 나뿐만 아니라 누군가를 위하여 살 때 진정한 의미를 부여잡고 그리고 삶의 참다운 행복을 느끼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내가 국가를 위해서 또한 사회를 위해서 어느 공동체를 위해서 내가 좀 고생을 하더라도 그들을 위해서 내가 산다, 그렇게 한다, 그러면요 삶에 큰 의미가 있고 몸은 지치고 고단해도 거기서 새로운 힘이 나오기도 하죠. 예를 들자면 이순신 장군 같은 분이잖아요. 우리가 3군 통수권자였잖아요. 3군의 모든 통수권자였던 그가 하루아침에 그냥 백의종군하는 감옥에 갇힌 상황이 됐을 때 다시 선종이 불렀을 때요, 그것에 대해서 나는 더 이상 안 하겠습니다 라고 했더라면 그 사람의 목적이, 삶의 의미가 그 관직이었을 거예요. 그러나 그가 백의종군하고 마지막 그 군졸이라 하더라도 내가 들고 있는 창 하나 가지고 나라를 지킨다라는 의미를 붙잡았던 그였기에 후대의 이순신 장군을 모르는 사람이 없고 전 세계 해전의 역사 가운데서 이순신 장군의 그 해전 역사는 기록할 만한 역사인 것이죠. 또 다른 안중근 의사는 어쩐가요? 그의 젊은 나이, 여러분 30대 초반, 그의 정말 할 일도 많고 가정 안에서 기둥 같은 그에게 나라와 국가를 위해서 그냥
초계처럼 자기 자신을 버렸던 것을 누가 인생 그렇게 함부로 살면 안 돼요 라고 할 수 있겠냔 말이에요. 그의 삶의 의미는 후대의 모든 사람들에게 길이 남는 마음인 것이죠. 왜 이런 사람이 더 마음에 더 깊이 새겨지느냐 하면 세상이 많이 바뀌었거든요. 개인주의, 이기주의, 물질 만능주의, 그리고 더 자기 자신만을 생각하는 쾌락주의, 세상에 너무 빨리 지나가는 찰나주의, 신속하게 있다 없어지는 그 찰나의 문화 가운데서 이전 그렇게 진득하니 무엇인가를 위해서 의지를 가지고 의도를 가지고 마음을 가지고 정말 의미 있는 인생을 살았던 사람들이 어쩌면 더 그리워지는 시대가 아닌가 싶어요. 여러분, 우리가 불행하다, 행복하다 이 얘기 자체가요, 사실 밖에서 이유를 찾는 게 아니라 내 안에서 이유를 찾아야 돼요. 누군가가 무엇을 먹어서 그 사람 먹은 것 때문에 행복해지느냐? 절대 그렇지 않죠. 그 사람이 그것을 먹더라도 나는 보리밥 한 그릇에 그냥 비벼서 먹는 거, 내 입에 들어가니까 내가 행복한 거. 나는 내게 지금 주어진 거 그것 가지고 행복하는데 그걸 뭐라고 하느냐? 만족이라는 거예요. 만족이라는 단어. 우리가 어제까지는 편안하고 잘 살았어요. 그런데 옆집에 이사 온 사람이 정말 잘 먹고 냄새나는 고기를 막 태우면서 구워요. 그때부터 인생 고민스러운 거. 나 이렇게 살면 안 되는 거 아니야? 여러분, 몸빼 입고 다니는 거 절대 불편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옆집에 이사 온 엔젤리나가 이상한 기다란 치마를 입고 지나간 그때부터 고민스러운 거. 나는 저 치마 없으면 인생 불행한 거야. 만족이 거기서 끝이 나고 불만족으로 시작되는, 결국 내 안의 결정이 만족이냐 그렇지 않느냐에 대한 원인이 내 안에 있다. 하나님 우리를 조성하시고 만드실 때는 우리가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어떤 상황 여건이 아니, 무엇 때문에 기뻐해라? 너희가 에덴 동산이 있으니까 기뻐해라? 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있어서 기뻐해라? 큰 많은 유실수가 있으니까 그거 따먹을 때마다 기뻐해라?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니까 기뻐해라.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니, 그 이유가 내 안에 있었던 거예요. 외형적이고 외부적인 형편과 사정과 조건이 아니었던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쉽게 조건과 환경과 이런 상황들에 대한 부분들에서 너무 깊이 보다 보니까 다른 사람과 비교하기 시작하고, 비교함과 동시에 나는 더 이상 행복하지 않아. 만족할 수 없어요. 무엇인가 채워져야만이 만족하는 삶으로 이제 끝없는 다른 박질을 해야 되는, 지치다 쓰러지고 넘어져야만이 끝나는 이야기에 이제 초입부로 들어온 인생이 돼버려요. 그래서 대개 사람들은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서 불행은 시작해요. 그 사람이야 그렇고, 그 사람이야 무슨 날아다니는 뭐 자가용을 타든 말든 상관없이 나는 털털거리는 차 타고 있다면, 그것으로 만족한다면 그는 행복한 사람 아니겠어요? 저는 우리 중앙교회 성도들이 행복한 성도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옆에 있는 분은 행복하세요. 되게 이런 말이 있죠. 가난은 다소 부족한 것이다. 그래요. 가난은 좀 부족하죠. 그런데요, 사치는 많이 부족한 것이다. 사치하는 사람들 보면요, 뭐가 막 필요하대. 뭐가 필요해. 아니 집에 냉장고 있는데 또 필요하대. 사치는 부족의 결과예요. 그런데 탐심은 모든 것의 부족이에요. 늘 마음에서 욕심이 있고 늘 마음에서 탐심이 있는 사람은 아예 애초부터 그에게는 아무것도 없는 부족의 연속이라는. 하나님 우리 중앙교회에 이사 가기 전에 성도들에게 어떤 말씀을 주시느냐? 내 백성에게 만족하라고 해라. 할렐루야. 하나님, 내가 어떻게 말씀을 전하지요? 무엇을 전합니까? 여기까지 이끈 것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라고 해라. 제가 여러분 칼럼을 썼어요. 뒷면에 보면 제가 예배당 정돈하면서 강단에 덩그러니 서 있는 강대상 보면서요, 한참 대화했어요. 여러분 어디 가서 소문내지 마세요. 이 목사 미쳤다고. 강대상과 한참 얘기. 제가 초임지에 왔을 때 그 강대상이었거든요. 어려운 시기에
정말 목회를 하냐마냐 할 때 그때 썼던 강대상이 새로 이사갈 곳에 다 치워졌는데 그 강대상만 남아있는 거예요. 저한테 묻는 거예요. 임 목사야, 예? 너 앞으로 어떻게 할 거니? 어떻게 할 거니? 묻는 것 같아요. 열심히 일들 하고 돕고 있는 우리 성도들 가운데서 감격이 젖어서 한참 제가 대화를 했어요. 여러분, 만족하며 삽시다. 만족하며 사세요. 이게 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복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결혼해서 둘이 알콩달콩 살 때는요, 다른 남자 눈에 안 들어와요. 그렇죠? 죄송합니다. 안 들어와요. 다른 여자도 안 들어오고 둘이 그렇게 행복한 거. 여러분,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세요? 하나님 한 분만으로 충분하세요? 우리는 늘 그렇게 말하거든요. 하나님 한 분만으로 충분합니다. 그래놓고 집에 가서는요, 하는 얘기가 아니 그것 말고 또 있어요. 또 필요해요. 그게 채워지지 않는 일 때문에 계속 공회전하는 내 안에 부족함과 그 누림이 없고 결국은 죽음의 날을 불러내는 것처럼 고통스러워. 이런 만족하지 못하는 삶에 대해서 팔레스타인 지역에 아주 유명한 예화가 있는데요. 하웨드라고 하는 사람의 예화라고 그래요. 이 사람은 부족함이 없이 넉넉함이 사는 사람이에요. 너무 많아서 문제지 부족한 것이 없는 사람인데 하늘을 지나가는 손님이 밤같이 저녁을 식사하다가 아이고 어르신, 당신이 한 번도 가보지 않고 밟아보지 않는 땅에, 그 땅에 말입니다, 잠깐만 파면 세상 진귀한 다이아몬드가 조금만 파면 나오는 땅이 있답니다. 참 아쉽네요. 여기서 잘했고 계시기 때문에 그것을 소유하지 못해서 그날 밤부터 잠이 안 오는 거예요. 그리고 가지고 있었던 자산을 다 팔고 그것을 노잣돈을 헐값에 팔고 노잣돈을 가지고 그 멀리 한 번도 들어보지 않는 땅에 갑니다. 어딘지를 모르니까 거기에서 돈을 소비하고 무엇을 해야 될지 모르니까 다 낭비하고 결국 그런 생을 거기에서 자신이 그냥 자기 자신을 자살하고 막 헐값에 샀던 그 사람이 농사를 질려치고 뭐 이렇게 하다가 그 앞에 뜰에 물 개울가에 가서 보니까 유독 반짝반짝하는 게 있어요. 보았더니 들여다보니까 이게 몇 캐럿 장인지 모르겠지만 엄청난, 여러분 여자 성도님들이 눈이 반짝할 이야기, 다이아몬드인 거예요. 근데 두고 헤쳐보니 그것이 다이아몬드 밭이었어요. 내가 그것이 다이아몬드 밭인 줄 모르고 인생을 산 겁니다. 내가 그것이 지금 복인 줄 모르고 사는 거예요. 내가 지금 그것이 가장 행복한 줄 모르고 사는 거예요. 누군가 그거 말해준 것, 그것 때문에 나는 만족하지 못하고 불만족스럽게 인생을 헤매이다가 끝은 나고 다시 되돌아올 수 없는 길을 지나가 버린 이야기. 성경은 오늘 조용히 에레미야를 통해서 이렇게 14절 얘기해요. 14절 말씀 읽을까요? 시작. 내가 기름으로 제사장들의 마음을 흡족하게 하며 내 복으로 내 백성을 만족하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엄청난 단어가 막 쏟아졌어요. 내 복으로 내 백성을 만족하게 하리라. 여러분 여기서 내 복이란 은혜를 얘기해요. 하나님께서 쏟아주신 이 모든 은혜, 여러분 믿든 믿지 않든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살아요. 맞습니까? 이게 자연에 그냥 되어지는 것을 일반 은혜라고 그래요. General grace. 그냥 해 뜨고 달 뜨고 그리고 공기 그냥 돌고 물 마실 수 있는 이 모든 일반적 은혜, 이걸 그냥 믿든 안 믿든 모든 사람이 누리고 사는 것을 은혜라고 그래요. 근데 믿는 우리에게는 독특하고 특별한 은혜를 주셨으니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내 안에서 인정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주신 이가 여호와시라는 것을 깨닫는 거예요. 세상 사람이 그러나요? 어떻게 멧돼지가 상수리 나무 밑에서 그 상수리 알, 도토리 알 몇 개를 주워 먹으면서 더 파면 더 나오겠지 하고 땅을 파는 미련한 멧돼지처럼 인생이 거기서 나온 줄 알고 허우적대면서 파대는 그 목적과 방향도 놓쳐버리고 복 주시는 분이 누군지 알지 못하는 인생처럼 살지 않게끔 우리가 또 다른 복을 주셨으니 땅에서 얻었지만 하나님이 주셨다고 고백하는 복이란 말이에요.
할렐루야. 한 해를 살아올 때 벌써 언년 9월 달까지 다 갔어요. 이제 몇 달 안 넘는 시간 가운데 여러분 여기까지 온 것은 우리 입으로 고백해야 돼요. 주의 은혜로다. 주의 은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슨 은혜 주셨나요? 무슨 복을 주셨나요? 그렇게 따지면 곤란해요. 하나님요, 여기까지. 출발지에서는 많은 사람이 같이 달려왔어요. 그러나 여기까지 올 동안 함께 오지 못한 사람이, 먼저 세상 떠는 사람, 정말 이 상황에 있지 못한 사람이 부지기수라는 사실을 기억하세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걸 오늘 말해 내 백성에게 내가 복을 줬다는. 아멘. 이 은혜라는 개념이요, 시편 103편에 기록되는 말씀을 보세요. 시작.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하나님 말씀하시고 절대 은혜 잊어버리지 마라. 은혜 잊어. 라스베가스 중앙교회 성도들이여,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지 말아라. 아니 무슨 은혜를 주셨어요? 혹시 이렇게 말할까봐 5절은 이렇게 답을 해요. 시작.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케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여러분, 내가 마음만 먹어도 이루어 주신 것은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맞습니까? 여러분, 그리고 우리가 독수리같이, 지금 몸이 좀 무거워서 그렇다지만, 그러나 내가 거동하는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임을 믿습니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좋은 곳으로 내 소원을 만족해 주시죠. 그러니 오늘 우리 입에서는요, 조용히 노랫가락처럼 여호와 나의 목자신,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게 그냥 억지로 해온 구절이 아니라 주님 만족합니다. 이럴 줄 알았어 내가. 한 번 더, 여호와 한 분으로 만족합니다. 여러분, 오늘 보니까 두 번째 아까 읽었던 말씀, 내가 복을 주겠다, 은혜를 주겠다 한 다음에 내 백성이라고 말씀하세요. 미국 시민권 하나만 가지고도요, 한국 가서 재던 시대가 있었어요. 그렇죠? 시민권 괜히 안 보여줘도 되는데 시민권 일부러 떨어뜨려 가지고 뭐 이렇게 드라이빙 라이센스 떨어뜨리고, 어마 드라이빙 라이센스 떨어졌네 막 이럴 때가 있었어요. 하도 부러우니까 미국 들어간 여권 하나 가지고 들고 다니면서 이게 뭔 줄 아냐고 그런 때가 있었어요. 미국 하나 들어오는데도 그랬고, 미국의 여권이, 시민권이 무엇인지를 알기 때문에 어설프게 건드리면 큰일 나는 사람, 이 사람이 미국 시민권자 아닙니까? 어떤 나라에서든지 미국 시민권자 함부로 건드리면 나라가 그를 지키고 보호한다. 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뭐라면 너는 내 백성이라고 말씀하세요. 할렐루야. 이 백성이란 개념이 쉽게 생각하면 안 된다. 왜 그러느냐? 성경에 이렇게 말씀,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 볼까요?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에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내가 누군 줄 알아? 왕 같은 제사. 할렐루야. 그런데 이걸 조금 더, 목사님 그거 잘 아는 말씀이니까 조금 더 이해 쉽게 해요. 그래서 에레미야 13장 11절 말씀.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띠가 사람의 허리에 속한 같이 내가 이스라엘 온 집과 유다 온 집으로 내게 속하게 하여 그들로 내 백성 되게 하며 내 이름과 명예와 영광이 되게 하려 하였으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내 백성 된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허리띠 다 차고 다니시잖아요. 허리띠 차고 다니는데 띠를 매는 것처럼 몸과 이 바지, 그러니까 몸과 의복이 일체가 되게끔 묻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너는 내 백성이다 하심과 동시에 우리는 허리띠에 붙어 있는 존재가 된다. 할렐루야. 이러한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백성된 것에 대해서 감사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거기다가 뭐라면, 이렇게 되면 내가 은혜를 주고 내 백성이 되면 입에서 무슨 말이 나와야 되느냐? 늘 만족해야 된다. 상황을 들어보면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예레미야가 이 예언을 할 때는 이스라엘 나라가 구군이 다 했어요. 나라는 망하고 포로로 일부러 끌려갔어요. 그런데 만족하라고요? 아니, 집안은 망했는데.
이곳저곳에서 뭐 이렇게 빨간 딱지 붙이고 난리 났는데 만족하라고 말이 되는 소리를 하세요. 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왜 이 말씀을 하셨느냐? 회복시키시니까. 할렐루야. 회복을 하나님께서 시켜주신다. 여러분, 미국의 대표적인 부호 중에 억만장자였던 사람 있잖아요. 하워드 휴즈. 들어보셨죠? 어마어마한 부자 아니었습니까? 근데 사인이 여유를 가지겠지만 그의 사인이 뭔지 아시잖아요. 예? 정신병일 수도 있고 거기다가 또 영양실조라고 그래요. 진짜로 먹을 것이 없어 그가 굶어 죽었을까? 여러분, 억만장자에게 영양실조가 어울리나요? 또 정신병이 어울린가요? 여러분, 많이 가지고 조건이 환경이 다 되어진다고 그가 진짜 기쁨의 인생을 사는가? 그렇지 않을 수 있다. 나같이 행복한 사람은 세상에 없어 라고 고백하며 사는 중앙의 가족들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라스베가스에 가장 행복한 사람이 어디에 모여 있어요? 말로만? 다시 한번, 라스베가스에 가장 행복한 사람 어디에 모여 있어요? 그렇게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요, 시편 기자는 이렇게 얘기해요. 시편 22편 26절 말씀 보세요. 시작. 겸손한 자는 먹고 배부를 것이며 여호와를 찾는 자는 그를 찬송할 것이라. 너희 마음은 영원히 살지어다. 그렇죠. 겸손한 자. 하나님,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습니다 하는 자. 여러분, 그렇게 있잖아요. 사모하는 영을 만족해 하신다. 시편 107편 9절 말씀 볼까요? 그 다음 절 시작. 그가 사모하는 영 무엇을 주신다고요? 만족을 주신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을 사모하는 사람, 하나님 고파하는 사람, 하나님 없으면 안 됩니다 하는 사람, 그 사람이 얻는 것은 뭐예요? 만족하게 하신다. 할렐루야. 내가 아직 만족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을 사모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무엇인가 다른 것을 기대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을 사모하는 자는 하나님은 만족감을 주신다는 거예요. 이런 역사가 있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주님 영혼은 주님 갈망합니다. 주님 고픕니다. 나는 배고픔이 하나님 고파합니다 라고 하는 자에게 하나님 그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신다. 그런 역사, 사랑하는 우리 중앙교회 성도들이여, 만족하는 성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얼마만큼의 물질이 있어야 내 마음을 채울 수 있을까요? 어떠한 그런 어떤 마음이라 할지라도 세상이 가지고 있는 모든 물질로는 채워지지 않아요. 그래서 잠언 14장 14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시작. 마음이 굽은 자는 자기 행위로 보응이 가득하겠고 선한 사람도 자기의 행위로 그러하리라. 예, 지금 현대 성경은 이렇게 얘기했죠. 마음이 굽은 자는 자기 행위대로 보응한다 이렇게 했는데, 예전 성경은 마음이 굽은 사람은 자기 행한 것으로 만족한다라는 거예요. 자기 그냥 엉뚱한 길로 간다. 그러나 선한 사람은 하나님을 기대하고 갈망하는 것 때문에 만족한다. 말씀을 마무리 짓게요. 그러면 무엇으로 만족해야 되느냐? 오늘 읽었던 2절이 답이에요. 2절 말씀 볼까요? 에레미야 31장 2절 시작.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니라. 칼에서 벗어난 백성이 광야에서 은혜를 입었나니 곧 내가 이스라엘로 안식을 얻게 하러 갈 때라. 환경과 조건으로 만족할 것 없는데 내가 무엇으로 만족하란 말입니까? 라고 물어볼 수 있는데, 하나님이 이런 지하에 딱 말씀을 끝내십니다. 구원받은 것으로 만족해라. 할렐루야. 네가 칼로 목이 베고 손이 잘리고 그렇게 인생 끝날 뻔했지 않느냐? 그런데 내가 너를 구원하였으니 그것 되면 되지 않을게. 구원하였으니 그것으로 만족하고 기뻐하라. 할렐루야. 이 땅 가운데 그 어떤 것으로 대신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구원받은 이 사건 말입니다. 영원히 살 이 일은요, 세상에 그 무엇으로도 대신할 수 없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 구원이 하나님 앞에 내놓아야 될 최고의 만족이요 기쁨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느헤미야를 말씀을 보면 2장에 있는 말씀 볼까요? 느헤미야 2장에 그 다음 절이 시작.
내가 또 왕에게 아뢰되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거든 강 서쪽 총독들에게 내리시는 조서를 내게 주사 그들이 나를 용납하여 유다에 들어가기까지 통과하게 하시고 또 왕의 삼림 감독 아삽에게 조서를 내리사 그가 성전에 속한 영문의 문과 성곽과 내가 들어갈 집을 위하여 들보로 쓸 제목을 내게 주게 하옵소서 하매 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왕이 허락하고 군대 장관과 마병을 보내어 나와 함께하게 하시기로 내가 강 서쪽에 있는 총독들에게 이르러 왕의 조서를 전하였더니. 자, 이걸 설명을 잠깐 하자면 여러분,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에 있었던 모든 얘기를 듣고 다시 되돌아가기를 원하는데 이제 왕이 놔줄 생각을 안 할 것 같아. 그리고 그게 고민스러운 거예요. 왕 앞에서 어떻게 해야 되나. 그게 근심스러운 모습이 보여서 왕이 불러대는 거예요. 그랬더니 가는 동안에 잠깐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내 사정 아시죠? 내 형편 아시죠? 하나님이 내게 전부이십니다. 라고 기도하고 갔더니 여러분, 앞으로 해야 될 일이 얼마나 만약에 허락받는 것도 허락되더라도 문제가 뭐냐면 왕 앞 이제 허락받아도 예루살렘 가는 동안 통행권이 있어야 되고 가서도 일해야 될 모든 일꾼들이 필요하고 모든 재원들이 필요해요. 재질도 필요하고 부족한 것뿐이에요. 어떻게 될 방법이 없어요. 그런데 느헤미야를 통해서 하나님 보여주신 건 뭐냐면 네게 필요한 모든 것 내가 다 공급하마. 할렐루야. 저 우리 중앙교회 제가 섬기면서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여러분, 제 얼굴에 행복이 써졌나요? 좀 들여다보세요. 제가 지지난주 이렇게 뭐 이사 가야 되나 무슨 얘기 하는 동안 한 이사 간다니까 갑자기 집사님이 내가 이사비 전체 낼게요. 잠깐 그냥 좀 방문하세요 그랬더니 자기가 카페를 한다. 제가 뭐 일부러 막 멱살 잡으면서 하세요 이게 아니. 각자가 그런 마음을 들으면서 느헤미야 마음이 생긴 거예요. 하나님, 하나님의 성전을 사랑한대요. 나는 부족한 것뿐이에요. 우리 성도들도 다 힘든지 아시잖아요. 나 한 번도 그렇게 성도들한테 좀 이렇게 억지로 이렇게 뭔가를 하고 싶지 않아요. 제 성향 아시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내 만족되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내 충분되어 주시옵소서. 이런 과정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말씀을 마무리 짓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세상에 그런 기준으로 보게 되면 어떤 것으로도 만족할 수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나의 사모함이 되고 하나님이 나에게 기쁨의 대상이 된다면 그때부터 그는 만족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중앙교회 행복한 공동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십시다.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구원하신 이 놀라운 사건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만족하기를 원하셨던 우리 하나님, 나라가 망하고 포로로 끌려가고 상황과 여건은 녹록지 않았음에도 하나님은 그들에게 너희는 내 백성에게 만족하라고 얘기해라 하셨던 그 말씀 전달됩니다. 오늘 우리 중앙교회 성도들 모두에게도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것도 감사해요. 앞으로 하실 일들을 기대하며 감사합니다. 오직 우리의 사모의 대상은 여호와 하나님임을 고백합니다. 주여 더 넉넉해 하시고 만족해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